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신명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약속의 당사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것은 꼭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누구나 마음은 있지만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물속에 있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발을 바닥에서 떼고 자신의 몸을 물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물에 맡기는 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물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에서 수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우시며 채우셔서 평안과 풍성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농부는 수확을 기대하며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조차 뿌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농작물을 돌보며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동일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내적인 열매, 즉 평안에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과 약속의 당사자로서 누리는 여유, 즉 샬바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싹 틔고 자라나게 하는 수분이나 햇빛이나 공기나 바람은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밭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작은 식물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농부를 위해 필요한 때를 맞추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는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샬바흐, 즉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셔서 수확물을 농부의 소유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 같은 과정들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당사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수고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복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